그러나 목사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드시는 킹제임스 번역본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나온 게 몇 가지 있는데 목사님께서 발행하시는 성경이 제가 가진 것과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며 기금을 모으시면서까지 성경을 발행하시는 뜻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우선 성경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첫째 거듭나야 되고 또 설교자가 성경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성경 나온 것은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거듭난 복음이 없습니다. 50%가 믿음이 은혜가 50% 줄어버린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만들었으니까 그 성경이 전부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1655년 성경 원본에서 번역을 했고 요즘 나오는 성경과 1655년에 특히 성령, 스피리트라는 영어 같은 단어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 영에 대한 구분이 요즘에 나온 성경이 애매해요. 1655년, 1611년 원본을 구입해서 신약성경 원본을 구입해서 우리가 원본을 직접 참고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원본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거. 이걸 지금 미리 답변하면 안 되겠죠. 성경에 나오면은 알게 될 것이다. 답변을 드리고 또 한 분은 목사님의 계시록을 읽어봤는데 계시록의 모든 그 숫자를 우리의 날짜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왜 11장에 두 증인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았는데 이 사흘 반은 유독 달의 날로 계산하였습니까? 그러한 근거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근거를 답변을 했는데요.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러죠. 근데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때가 뭐냐면은 낭크 칙령이 폐지된 때입니다. 낭크 칙령이 폐지되기 전에 1572년 프랑스에서 위건업파 기독교인들을 거의 싹쓸이 죽여버렸어요. 계속 죽이고 하면서 거의 지상에는 복음이 자취를 감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도 낭크 칙령을 폐지하고부터 105년 프랑스 혁명 날 때까지 기간이 약 105년인데 그 사이가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영적으로는 밤이기 때문에 밤에는 뭐가 뜨죠? 예? 그렇다고 해서 빛이 완전히 꺼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주 달같이 밤에 빛을 비추는 의미에서 달의 날을 적용했는데 이 지구는 24시간에 한 번씩 자전하지만은 달은 30일에 한 번씩 자전해요. 그래서 30일에 한 번 자전이 하루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3일 반, 즉 하면은 이 하루가 1년에서 105년이 됩니다. 그래서 1685년 낭크 칙령이 폐지된 때로부터 1790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교회가 죽었다 살아날 때까지 두 증인이 죽었다 부활할 때까지가 105년. 그래서 다른 할로 이것은 제 혼자 생각이 아니고 20세기 초에 비체노라고 하는 계시록 저자도 똑같은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참고를 했으니까 제 혼자만의 엉뚱한 해석이 아니다. 20세기 초에 비체노라는 저자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로 보니 되고 세 번째는 요즘 미국에서 그 그리스도의 열정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멜 깁슨이라는 그 배우 아시죠? 이 배우가 감독, 제작, 주연 다 했어요. 멜 깁슨 이 사람이 감독, 제작 다 했죠. 이 사람이요 철저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가톨릭 신자만 아니라
가톨릭의 비밀 조직 컬럼버스 기사단 회원이에요. 이 멜 깁슨이. 이 멜 깁슨이 그리스도의 열정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를 왜 만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영화를 왜 만들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영화를 보시면 안 되겠죠. 한국에 앞으로 들어오면 이제 목사님들은 기독교인들을 데리고 와서 몽땅 데리고 와서 이제 영화를 볼 건데 이 사람이 멜 깁슨이죠. 멜 깁슨이죠. 이 사람이 캐톨릭 신자고, 멜 깁슨, 캐톨릭 멤버, 로만 캐톨릭, 캐톨릭 신자고, 미국을 캐톨릭 국가로 만드는 100만 명의 컬럼버스 기사단이 있어요. 킹아이 컬럼버스, 킹아이 컬럼버스. 오더, 킹아이 컬럼버스, 오더. 로만 카톨릭 시스템. 시그릿 소사이어티. 킹아이 컬럼버스, 이 멤버. 자, 그래서, 통역해요. 그래서, 미국에는 영화를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헐리우드의 자금을 전부 예수회가 가지고 있어요. 헐리우드 컨트롤 제스위트 언더걸 제스위트. 이 제스위트 머니, many 헐리우드 픽처. 헐리우드. 그래서 그 제스위트 예수의 돈으로 헐리우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모든 가정을 캐톨릭 신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고 기독교와 개신교가 어느 것이 기독교인지 모르게 캐톨릭과 개신교가 어느 것인지 모르게 만드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 작업이 성공해가지고 미국에는 침례교, 뭐가 지금 자꾸 댓글에 죄송합니다. 단체로 관람을 해요. 단체로. 아주 나쁜 영화예요. 그래서 단체로 관람하는데, 이 멜 깁슨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 어딨나. 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어디로 숨어버렸네. 지금 여기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12시간 내용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잔인하게 영화를 묘사하면서 사람들의 동정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는 은혜로 앉아서 의인되고 예수님이 희생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의도는 예수님이 희생에 나도 동참하도록. 캐톨릭은 뭐예요? 희생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캐톨릭은 예수님의 보혈 플러스 자기 희생이잖아요. 그걸 이제 이미지화 시키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 어깨에 이렇게 못을 박는 이런 묘사를 하고 있죠. 멜 깁슨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미국의 에반겔리스트 즉 전도자 협회라고 한 데서 이 사람을 두고 기도회를 가졌어요. 멜 깁슨을 두고 기도회. 그래서 이 영화가 앞으로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머리 생각을 천주교와 기독교로 혼합시키는 로만 캐톨릭 크라이스트 처치 투게더 믹션 에큐메니컬 포커스 에큐메니컬 this movie focus ecumenical to ecumenical. understand? 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비디오로 나오고 CD로 나오고 한국에 나오면은 딱 보십시오.
한국의 모든 교회에서 단체로 관람할 거예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비디오 나올 것이고, DVD 나올 것이고, 이제 마지막 또 방송을 할 것이고, 그래서 누가 개신교고 누가 가톨릭인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가정을 천주교화하기 위한 무서운 음모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 가운데 특히 이제 가장 제가 자료에 의해서 가장 우리가 지금 여기 놀라운 음모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면 이제, 이건 여러분이 보시면 아실까요? 소위 예수님으로 분장한 배우인데, 우선 머리가 길어요. 성경에 예수님 머리는 절대 길지 않았어요. 그 당시 로마의 머리는 전부 다 잘랐습니다. 이거는 미켈란젤로가 만든 그림에서 만든 게, 미켈란젤로가 일부러 그림을 길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머리를. 여기서 나온 게 히피예요, 히피. 히피, from hippie here. This hair, long hair, made Michelangelo. He was a homosexualist. 미켈란젤로, 로만 가톨릭. Very bad. 그래서 예수님 머리는 길지 않은데 이렇게 해서 미켈란젤로가 동성연애자였죠. 여성화시킨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가 머리 형제님들은 짧아야 돼요, 길어야 돼요? 빨리 가위가 돼요, 자르게. 잘라야 돼.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눈이 감겼죠? 왼쪽 눈이 떴죠? 네? 자, 12시간 내내 주먹으로 예수님을 쳐서, 오른쪽 눈을 쳐서, 골고다에서 운명을 하실 때까지 애꾸는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을 애꾸눈으로 만들어요. 거기다가 왜 왼쪽 눈만 뜨게 했느냐. 성경에 항상 권위가 왼쪽이 오른쪽이에요. Heavenly Father, powerful. Outwardly powerful. Right. Understand? Right. Jesus Christ, Heavenly Father, right seat. Okay? 왼쪽에는 염소. 아지요? 염소. 곧. Left 곧. No? 곧. 예. 조대못해 곧.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의 눈을 감겨버렸어요. 예. 권위의 눈이 감긴 예수님 만들어요. 12시간 내내. 돌아가실 때. 이게 의도적인 거예요. 애꾸는 예수님만. 성경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 성경에 어디에다 예수님 돌아갈 때 오른쪽 관계 이래가지고 돌아가신 게 없어요. 이해하세요? 계속 왼쪽만 두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왜 왼쪽 눈이냐, 이거. 사탄의 눈인데, 사탄의 눈을 묘사한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 예? 계속 공부를 했는데,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죠? 예? 모든 것을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눈이냐? 바로 루시퍼의 눈. 그러니까 세계정부를 만드는 일루미나이티에 의해서 사람들을 팩토리화시키고 의식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하나의 눈이에요. 루시퍼의 눈. 모든 것을 보는 사탄의 눈이에요. 일루미나이티, 이 빛 일루미나이티. 얼싱 이어지, 루시퍼 이어지. understand? 얼싱 이어지. 미국 1달러 있죠? 1달러 심벌, 일루미나이티. 1달러입니다, 상징이. 그래서 이게 마치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신 거예요. 완전히 이 세계정부 일루미나이티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 영이 강한 사람은 한번 가봐도 괜찮아요. 영이 약한 사람은 가서 믿어버리니까 안 돼요.
저는 가도 괜찮아요. 뭐 일일이 다 끄집어낼 거니까 파가지고 저건 뭐고 저건 뭐고 저건 끄집어낼 거니까. 그래서 이 영화를 봐야 돼요? 보지 말아야 돼요? 예? 보지 말아야지요. 돈 주고 보지 말아야 돼요. 몇천원 갈 건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루시퍼의 눈을 이렇게 그 의식에서 만들었다. 이 옆 심볼 아니죠? 새로운 세계 질서 운동. 예. 뉴 오더 세계 질서. 탄생을 알린다. 탄생을 알린다. 새로운 세계 질서의 탄생을 알린다. 일루미나티 심볼이고, 갈라진 혀는 뱀의 혀죠. 그래서 세펜트 텅. 세펜트. 세펜트 텅. 바벨 타워. 바벨탑. 바벨탑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적 상징인데, 그래서 이런 음모가 있어서 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영화에 부활, 그 무덤에서 이제 부활을 하시는 장면, 전후 장면에 아주 신성모독인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 엉덩이를 빨갛게 보여줘요. 엉덩이를. 신성모독인데. 그걸 왜 보여주느냐? 왜 보여주냐면요. 그것도 이제 이 멜 깁슨의 그 의도인데, 가톨릭뿐 아니라 세계 정부를 확산시키기 위한 의도인데, 이제 이 사람이 소위 예수님으로 나온 분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의도인데, 우리가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2000년에 유엔 심볼이, 남자가 빨가벗었죠? 예? 빨가벗었죠. 흰말 타고 있죠? 그 다음에 하늘로 오른손 하고, 하늘을 이렇게 딱 저주를 하고 있는 손가락 하나 펴가지고. 하늘. 빨가벗고, 흰말 타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절하는, 하늘로 쳐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뭘 타고 오신다, 계시록에? 예? 흰말 타고 오시죠? 흰말이죠. 오시는 예수님을 땅의 왕이 도전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세상 왕의 상징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이제 빨가벗게 가지고 엉덩이를 다 보이게 만들어요. 혹시 이런 보실 때 그걸 봐야 돼요? 그거 돌려야 돼요. 네? 돌려야지요. 당연히 돌려야지. 그러니까 이런 음모가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 모르게 이런 음모가 이 크라이스트 오브 피선 열정에 들어있다. 그런 우리가 이런 음모를 알고 정말 기록된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마리아가 자기 수건을 벗어서 예수님 얼굴에 씌워서 이제 흔적을 가져온, 이게 다 바벨론 신비주의에서 나온 것이고, 마리아를 신성화시키기 위한 음모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형상은 우리가 그 당시 십자가 형상이 그런 게 아니고, 이 십자가를 메고 간 게 아니고 한 통만 메고 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자가 십자가 메고 이제 여자 그리스도죠. 여자 그리스도가 왕관 쓰고 십자가 들고 다니는 게 전부 다 그 풍습이 바벨론에서 나와. 바벨론. 제가 여기서 예수님이 그 고증에 의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달리셨는가 하는 자료를 좀 찾고 있습니다. 이거는 콘스탄틴 십자가예요.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게 콘스탄틴 십자가. 그러니까 전부 지금까지 영화가 전부 이런 영화죠. 이 크로스가 올라가면 니무롯 상징이라고 그랬죠. 가인의 표.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그 킹 제임스를 보면은
그게 말뜻 헬라어로는 서 있는 기둥, 서 있는 나무 이렇게 나오는데 킹제임스는 그냥 추리 그래, 추리. 추리. 그러면 보통 추리할 때는 영어로 추리할 때는 뭘 의미하지요? 우리 잠깐만요. 이걸 찾아야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 없네, 여기가. 분명히 자료를 발췌했는데 그게 어디 가버렸네요. 잠깐만요. 추리하면은 그 추리가 그냥 기둥이 아니죠. 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고증에 하면 이렇게 돌아가셨다. 서 있는 나무죠? 예? 그러니까 추리하면 보통 살아있는 나무죠? 예? 살아있는 나무. 그래서 서 있으면 살아있잖아요. 추리. 이제 이걸 메고 이 서 있는 나무에다가 바라보니까 뭐가 되지? 십자가가 되죠? 근데 실제 그런 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추리, 서 있는 나무. 그래서 그 세 사람 나라의 십자가 있는 건 콘스탄틴 때부터 만든 것이다. 베드로전서, 피터 1. 2장 24절, 24, 챕터 24절 같이 읽어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 자, 여기서 영어는 나무를 할 때는 반드시 살아있는 나무예요. 추리를 할 때는. 그래서 고증에 의하면 이렇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워낙 이제 고증이 이런 말 저런 게 많다 보니까 어느 것이 옳은지는 확실히 못하면 어떻든 영어 문법에 그냥 그 추리할 때는 잘라있는 어떤 기둥이 그게 아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나무, 서 있는 나무에 나무를 할 때 추리라고 한다니. 그래서 사도행전에 몇 군데 그렇게 나와요. 친히 나무에 달려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어디를 보시냐면은 성전을 바라보셔요.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신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몸이 찢기시면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무엇이 찢겨졌죠? 휘장이 찢겨져 버렸죠. 실체가 찢겨질 때 그림자가 찢겨졌죠. 이렇게 해서 구약이 마감되고 모든 속죄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형상은 바벨론 가인의 표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절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영화는 이것을 강렬하게 이미지화시켜요. 특히 영화는.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메고 가면서 고난을 많이 당하는 모습을 계속 강렬하게 이미지화시켜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 그걸 절대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절대 들떠서 보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볼 시간에서 뭘 봐야 돼요? 예? 성경을 봐야죠. 그래도 보고 싶죠. 그러니까 호기심에. 근데 분명히 사탄이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밑에 이거 없고 이거 하나만 메고 가셨다고 봐야 돼요. 그 옆으로. 그러니까 메고 가신 건 사실이니까 십자가 아니라 하나, T자도 아니고 하나, 기둥 하나.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십자가 형상 자체가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이 많은 사람들을 두고 지금 여기 긴 머리 예수님을 시각효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의 롱 헤어가 뭐 전혀 거부감이 없이 이렇게 인식시키고 있죠. 이런 것이 다 그 로마 카톨릭에서 온 아주 나쁜 풍습이다.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것은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긴 머리 예수님 금지, 이게 금지 표시죠? 예? 예. 빨리 이발사 모셔다가 해야 되겠죠? 긴 머리 예수님은 금하라, 그 말. long hair는 non biblistic. long hair. 그래서 이걸 자꾸 영화로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시청각은 머리에 90% 남죠. 아주 나빠요. 이게 멜 깁슨이 만든 음모 영화다 하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엄청난 음모를 아셨죠? 왜 예수님을 애꾼을 만드셨는가? 애꾼을 만들었는가? 그럼 뭐 예수님께서 애꾼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게 성경 어느 기록도 없고, 마지막 가운데 두 눈 똑바로 보시면서 내 어머니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랬죠? 그랬죠?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랬잖아요.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랬겠어요? 아니요. 확실하게 보신 거예요. 보라, 내 어머니다. 요한에게. 그렇죠? 또 여인이여, 당신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의 그 세계적 보니까 영화는 효과 100%잖아요. 사람을 현해시키는데. 긴 머리에다가 같이 희생에 동참시키는, 즉 희생해야 구원받는. 우리는 예수님 희생으로 앉아서 구원받았죠? 네?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 그렇죠? 에베소서 2장 가자고요. 에베소서 2장. 믿음까지도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챕터 2. 믿음까지도 선물이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2장. 거기 여러분이 고쳐야 할 것이 믿음도 선물입니다. 영문법에. 헬라도 마찬가지. 2장 8절 9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힘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고, 여기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날,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 고쳐야 되면 책에다 믿음이에요. 중요한 단어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도 선물이에요. 믿음도. Faith by grace. Same. Salvation and faith all by grace. Understand? Yeah. From heaven. 받아, only. 그래서 이 애꾸는 아주 나쁜 거예요. 계속 애꾸는 이것이 크라이스트 피션, 즉 크라이스트 열정이라는 영화입니다. 아주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영화 이런 걸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 이거는 봐야 돼. 왜 그렇습니까? 이 교육이니까. 그러나 집에 텔레비는 봐야 돼, 보지 말아야 돼요? 다 보니까 걸려서 대답 못하죠. 가능하면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나온 거니까 여기 자료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자료를 제가 이제 공개를 할 건데, 그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러시아에서 비행접시가 추락했는데, 그 추락한 비행접시를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하는데 사진이 워낙 지금 작게 나와서 잘 안 보이고, 이거는 그 추락한 우주인을 수술하는 장면이에요. 모가지가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여기는 어깨죠. 손가락이, 그리고 지금 심장, 갈비 밑에 심장을 의사들이 실제. 그리고 추락해서 반쯤 접시가 박혀버렸죠. 한쪽이 날카로우니까 박혀버린 이런 내용을 이제 자료를 우리 형제님이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아직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이 자료를. 그래서 그 자료와 함께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러시아 정보기관들이 이걸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추락한 비행 접시. 그러니까 비행 접시가 우주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 나치에서 만든 비행 접시인데 제스위트가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세계 정부 무기가 되죠. KGB가 가지고 있던 필름을 누가 떼내가지고
만불에 팔아먹어서 발표된 거예요. 돈이면 다 팔아먹는 게 소련 정부니까. 확실히 돈이 힘이 있어요. 사람 마음 움직이고 비밀까지 팔아먹은. 그래서 이런 것이 그냥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비행 접시가 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뭐 보면 좀 기분 나쁜 보이지 마시고. 어떻든 이렇다.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좋습니다. 예. 뭐가 빠졌는데 제가 뭐 보이기 전에 빠져버렸네요. 어떻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주 어떤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오늘 제가 그 멜 깁슨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느라고 이렇게 이걸 가져왔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이 이제 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미국이 정복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맥케넬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그 경제가 점점 이렇게 자꾸 다운된대요. 그래가지고 바티칸에 의해서 미국이 자꾸 경제가 다운되고, 그래서 미국에서 선교 헌금 가지고는 도무지 이게 호주에서 하기가 더 어렵고, 호주 경제는 더 좋아지면서 비싸고 물가는 올라오고 그래서 철수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잘 됐습니다. 좀 말씀 좀 듣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6장. (26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게 하며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결할 말복가에 청색 고를 달며 다른 연결할 말복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복가에 곧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복가에도 곧 50을 달고 그 고도를 서로 대하고 그 금갈고리에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 염소돌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교부수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6폭은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앙장을 연결할 말복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결할 말복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도 그 고를 깨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앙장의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고 막 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 수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덮개를 만들지니라. 수요일날 성막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우선 성막의 기초를 만들 때는 반드시 은받침이 필요해요. 항상 은은 속전을 의미하죠. 자, 성막을 지은 땅의 기초는 사막입니다. 사막. 사막은 지반이 튼튼해요? 지반이 불안해요? 예? 지반이 아주 불안하죠? 우리가 그 사막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 은받침이 아니면 그 집은 불안해요. 그럼 그 사막 모래는 뭘 의미하냐? 사망에 속한 우리의 죄의 몸을 의미해요. 자,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뭘로 만들어서 원료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겠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옛날에 자기 죄를 해결할 때는 티끌을 머리에 덮었죠. 예? 나는 흙이 돼야 마땅합니다. 티끌을 덮어서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 속한 자를 사망에서 끊어버리고 거기에 속하는 것을 단절시켜서 사망과는 상관이 없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은받침이에요. 그 은받침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했죠. 그렇죠? From death to life. change, moving.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찾아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은받침이 있기 때문에 사망에 더 이상 속하지 않는다. 은받침이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예. 옮길 것인가요? 옮겼는가요? 옮겼다 하는 것은요, 여기 보세요. 예, 사망에 속한 자를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저렇게 옮겨버렸어요, 생명으로. 이 생명은 사망이 건드리지 못한 생명이니까 다시 가요, 안 가요? 예? 안 갑니다. 골로새서 1장. 그래서 옮겼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장 14절, 13절, 14절. 그러니까 은받침이 사망을 단절시켜 버렸어요.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죄들 삼으랴. 그래서 옮기셨으니. 다시 묻습니다. 옮기실 거예요? 옮기셨어요? 이 영어 성경에는 굉장히 셀이나 will나 was 아주 중요해요. 과거사 아주 중요해요. 이들 같은 거 아주 중요해요. 완료. 그래서 옮겨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은받침이 먼저 세워주고 그 은받침 위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 은받침이 얼마나 무겁냐면은 은받침 하나에 50kg. 자매님 보통 몇 킬로 나가요? 좀 모자라요. 자매님 몇 킬로 나가? 미안하지만. 괜찮아. 50kg니까. 그 50kg가 탁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 위에 서 있는 널판은 전혀 안 넘어집니다. 그럼 50kg가 몇 개 서 있냐면 양쪽에서 2개가 서니까 합계 몇 킬로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무게보다, 평균 무게보다 2개 은받침 무게가 더 무거워요, 가벼워요? 예?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죄보다 은혜가 훨씬 더 무거워요. 아멘? 우리가 저지른 죄, 우리의 허물보다 우리의 허물이 예를 들어서 70g이다, 70kg다 하면은 은혜는 몇 킬로예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우리가 서 있는 이상 우리의 신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성령 속에 하나하나에 참 하나님의 마음을 표시해 놨어요. 자, 그러면 그 은받침 양쪽 이 2개 있는데 2개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둘은 뭐예요? 무슨 수죠? 너는 의인이고 너는 이제 땅에서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복음이 증거예요. 50kg짜리가 2개. 50은 안식의 수죠. 네? 성령님이 며칠 만에 오셨어요? 부활하신 50일 만에. 50은 안식이요. 희년은 50년 만에 오죠? 희년. 50일은 안식일.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면은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손가락이 5개씩이에요.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맨날 이렇게 놓고 살아야 돼. 예? 놓고 살면 고통이 오고 이걸 부지런히 움직이면 안식이요. 예. 그 다음에 백은 땅에 땅은 열에 땅은 10은 지상의 완전 손대기 백이란 말이에요. 완벽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 2개의 은받침이 너는 의인이다.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 속전으로 보증을 하고 있어요. 든든하게 땅을 박차고 있어요. 더 이상 땅에 속하거나 허물지 않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그래서 속전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4절 6절. 속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다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속전으로 주셨으니. 그래서 은받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죠? 예? 예.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배우게 하고 그리스도의 터전을 더 닿게 하고 흔들린 신앙을 굳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위에 뭐가 세워지느냐 하면은 사막에서 자랐던 시띠 나무 가지고 널판을 만들어요. 널판. 자, 출애굽기 26장 널판 19절 18절 19절 이 널판 하나하나가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하나가 19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출애굽기 26장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 때 남편을 위하여 널판 서무를 만들고 서무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로 그 2 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2 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지며. 자, 그러면 이제 이 널판이 뭐냐면요, 판때기인데 판때기 하나 없나요? 이 판때기. 예? 실물이 없어서 안 됐습니다.
그럼 이 널파는 무슨 나무냐면은 사막에서 힘들게 자란 시틴나무라고 아카시나무. 세상에 쓸모없는 나무인데 쓸모없게 불에는 잘 타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쓸모없게 지옥에서는 잘 탈 존재였죠. 예? 뭐가 많아서? 죄가 많아. 근데 이것을 도끼로 잘랐어요. 이 나무는 원래 사막에 자랐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려요.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땅에다가 깊이 박았죠. 예? 돈이 많을수록 깊이 박혀요? 무엇을 깊이 박혀요? 예? 권력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명예가 많거나, 명함에, 회장, 사장, 대장, 소장, 중장, 마지막에는 된장, 송장, 다지 많으니. 그렇죠? 그게 많을수록 땅에다 깊이 뿌리를 내요. 널널 도끼로 잘라서. 이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자르는 도끼죠? 예? 도끼. 말씀을 깨달을 때, 도끼로 잘랐어요. 그리고 껍질이 벗겨 있어요. 껍질은 우리의 옛 습관이에요, 습관. 들었다. 옛 풍습을 벗어버리고, 구원받기 전에 담배 계속 피워야 돼요? 그만 피워야 돼요. 예? 구원받기 전에 부부싸움 계속 해야 돼요? 그만해야 돼요. 벗어버려. 썩어져갈 구습을 벗어버리고. 제가 어제 우리 백하늘 목사님 호텔에 모셨는데, 거기에 이제 노비에 재떨이가 있어요. 재떨이가 있는데 거기에 모래가 있고, 한가운데 담배꽁초 하나가 딱 꽂혀 있어요. 그걸 다운이가 꼽아가지고 만짝거려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아침에 호텔 같이 태우고 가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너 담배를 피우면 가슴이 구멍이 뚱 뚫려가지고 곧바로 죽어버린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서 보기 싫은 게 담배 피는 것이다. 술 마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요? 절대 안 피되겠네요? 안 핀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받기 전에 모든 잘못된 풍습의 껍질을 벗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던 것을 사막 땅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던 우리의 삶을 말씀에 덮개 잘라가지고 이제 이 널판이 만들어지는데 덮기로 깎아가지고 튀어나온 거 들어간 것을 닦아서 하나하나 돼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취미, 우리의 성격, 우리의 각각 다른 굴뚱굴뚱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서목사는 약간 고집이 튀어나왔어요. 고집이 튀어 코가 좀 튀어나왔죠. 이게 깎아져야 되겠죠. 성질이 급하다든지 게으르다든지 이게 깎아져야 돼요. 이게 교육이에요. 자, 교육 말씀으로 교육을 깎아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판날과 한 판날이 하나로 닮아가는데, 자, 이 은받침 위에다 그냥 세워놓으면 판때기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예? 넘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교회 집이 세워질 수 있어요. 양쪽, 이 판 양쪽에다가 촉을 내세요, 2개. 촉을 내셔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뿌리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은받침 2개다 한가운데 구멍에다 박아버려요. 박아버리니까 자신을 흔들려 안 흔들려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복음에다가는 우리 마음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우리를 서 있게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이해하세요? 단 하루라도 이 내 마음의 심지가 두 은받침에 박혀있지 못하면은 한시도 우리는 서 있지 못하고 넘어져 버려요. 뭐가 많아서요? 허물이 많아. 죄가 많아. 도저히 행위로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은받침에다 안 받고 스스로 서보겠다고 애를 쓰다가 결국 가버린 사람들이 바로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었죠. 그렇죠? 유대인들. 자, 10장 4절 가죠. 2장, 로마 10장 4절. 통역 안 해요? 로마 10장 1절에서 4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가 한번 서보려고, 자기 스스로 서보려고 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은받침 위에 뿌리 내리지 못한 삶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런 얘기죠. 로마 10장 1절 4절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이제 물어봅시다. 일단 거듭나면은 양쪽 100kg 은받침에다가 말뚝을 박아버렸으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은받침에 뿌리를 내린 이 널판은 넘어져야 안 넘어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구원받고요. 성령님의 만족한 삶을 살아야 못 살아요. 예? 내가 내 점수 매겨봐도 살아요 못 살아요? 예? 몇 점이에요? 스스로 매겨봐요. 예? 몇 점이라고요? 빵점은 아니죠. 빵점은 아니 그래서 아니죠. 최소한 1점을 받아야죠. 그렇죠? 빵점은 없는 거예요. 서 있는 것 자체가 벌써 점수 따고 올라가는 거예요. 빵점은 없어요. 빵점은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절대 안 넘어지는 거예요. 복음에 서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성막에 이 판때기가 세워져 가지고 한 개인이 거듭나서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나무로 서 있는데, 자, 아직까지는 나무예요. 그러면은 나무는 자연적인 자연성을 말합니다. 나무는. 그러니까 나무가 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취미가, 우리의 피가 천사로 변해야 안 변해요? 예? 안 변하죠. 근데 그 자연 상태로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냄새가 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연 상태, 나무 저주받을 육신이 보이지 않도록 아주 맑은 정금으로 둘러싸아요. 이 정금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전부 자연 상태는 저주받을 죄인인데 말씀의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이 시간 다 정금으로 쌓임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빛나지. 얼굴 좀 빛나네. 한번 쳐다봐요. 빛나는 거 봐. 정말 빛나요. 와! 정금이 빛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칭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쌓임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한 개인이 구원받으면, 그러나 구원은 개인적이되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혼자는 절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리입니다. 무리. 자, 마태복음 18장 하려고. 절대 혼자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고 혼자 집에 있으면 하나님 집이 될 수가 없어요. 좋아요. 구원받고 집에 있더라도 식구가 많으면 돼. 저렇게 7식구면 7교회가 되니까. 네? 식구가 많아요. 구원받고 식구가 많아야 돼.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래서 성경에는 이 지역교회가 없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지역교회 없을 때.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가시나에는 최초로 가정교회가 세워졌는데 가정교회 세워진 집이 누구 집이죠? 이방인? 네? 고넬료. 그래서 네 집에 있는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 합리화시키면 그걸 큰 잘못이에요. 내 집에 있는 교회.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또는 그 집에 있는 교회. 이걸 합리화하면 철저한 불순종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들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춰서 여기서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예요, 모임이 교회예요. 절대 건물은 교회가 아니죠. 건물을 교회로 하면 큰일 나요. 요즘 우리 제 사서함의 기독교 신문이 이만큼 와요. 한 10대 개가 와요. 10대 개가 오는데
제가 잠깐 보는 것은 하나 둘밖에 안 되고 다 그대로 버리는데. 보면 맨날 이 광고가 나오는데 교회 팝니다. 교회 팝니다. 아주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이제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자, 분명히 100kg 은받침에 뿌리가 박혀서 분명히 두 은받침 100kg에 내가 양쪽 다리 뿔을 내리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쌌어요. 분명히 성도예요. 고린도 교회가 성도예요. 성도라 일컬은 고린도 교회, 하나님 교회인데, 자, 혼자 있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려, 안 잃어버려요? 예? 구원 안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벽돌은 모아져야지요. 자, 그러면 이 개개인 널판이 어떻게 울타리가 되야 되느냐? 반드시 울타리가 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띠가 필요하죠? 예? 이게 뭐예요? 무슨 띠예요, 이게요? 예? 이걸 영어로는 벨트라고 그러죠, 벨트. 묶는 벨트. 벨트란 말은 묶는다. 한 팀 맞는다, 그런 말이에요. 벨트. 그러면 이 벨트가 두 가지인데, 그럼 한 울타리가 돼야 되는데, 자, 개개인 금판이 서 있는 거 확실한데, 이게 울타리가 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띠가 필요한데, 이 띠가 뭐예요? 진리가 하나야 돼, 진리. 따라합시다. 진리.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고 두 가지 진리를 원치 않으세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지 두 가지가 아니에요. 둘은 이미 벌써 남남이라는 뜻 아닙니까? 자, 에베소서 찾아요. 에베소서 4장. 근데 요즘에는 둘만 됩니까? 완전 그냥 몰랐지를 터져버립니다. 모래는 세면이 아니면 붙어요, 안 붙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모래인데, 흙은 세면이 없어서 잘 붙어요, 안 붙어요? 모래는 안 붙죠? 그러니까 완전히 깨져야 돼요? 모래처럼 덜 깨져야 돼? 예? 완전히 깨지면 세면이 없어서 붙죠. 자, 에베소 4장. 자, 여기는 사랑인데, 우선 진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게 하나가 되어야 돼요. 자, 4절부터 6절까지만 있습니다. 시작. 몸도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심내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믿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아는 것도 하나가 돼야 돼요. 13절 이게 소위 진리의 일치라고 그런다. 진리의 일치. 안 그러면 집이 될 수가 없어요. 자, 13절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7년 대월라 뭐 이런 것들 하나가 안 되잖아요. 믿는 것만 하나지 아는 건 하나가 아니죠. 그래서 서로 다르게 믿으니까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무슨 파가 나왔어요? 예? 족파가 나오고 무슨 파예요? 교파가 나온 교파가. 예? 교파가 나오고. 그러면 진리가 하나가 돼야 되지만 진리보다 더 힘이 강한 하나 먹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지 세상 사랑이 아니에요. 자, 앞에 2절 3절 이거예요. 4장 2절 3절. 사랑이 하나로 묶어진다. 2절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널판을 띠를 묶을 때는 외편 띠가 있고 속편 띠가 있어요. 외편 띠는 꼭 5개씩 묶으라고 그래요. 5개씩. 하나님께서 괜히 5개씩 묶으라 하셨냐 그 말. 내편 띠는 하나부터 끝까지 전부 연결시키라고 그랬어요.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요. 자, 5은 무슨 수라고 그랬죠? 네? 은혜의 수인데 우리가 성도와 성도 교제할 때 얼굴만 알아야 돼요? 속속들이 알아야 돼요? 네?
허물만 빼놓고 슬픔도 같이 하고, 그렇죠? 기쁨도 같이 하고, 서로 모르면 안 돼. 여기서만 알되 어떻게 살아가는지, 슬픈 일이 있는지 기쁜 일이 모르면 그 교제가 아니죠. 그래서 가족, 즉 가족화, 그러니까 한 가족화, 5명씩 5명씩. 그래서 예수님도 그 5병에 먹이실 때 50명씩 안 치셨죠? 노라방주는 간들이 있죠? 이 가족적인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 슬픔도 같이 하고 눈물도 같이 하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적인 때는 한 가운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쫙 통하는데, 이건 밖에서 보이지 않아요. 성령의 통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마셔가지고 한 몸이 된 거.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자, 고린도전서 11장, 12장. 교회. 12장이죠.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 되는 것은 성령님의 동일하신 흐름입니다. 한 성령님을 마셔서 다 하나가 됐죠. 12절, 13절. 이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금판대기로 쭉 둘러싸인 게 주님의 교회, 바로 성막이라니.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니라. 다 합시다. 한 성령님. 그러면은 오전에 맥칸델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방언을 해요. 텅을 설교해요. 그 다음에 환자는 안수로더니 팍팍 쓰러지게 뻐요. 같은 영이요, 틀린 영이요? 틀린 영이죠. 딱 막혀버렸죠. 우리가 여러분 설교 들어오면 딱 한 영이죠. 오로지 성경만. 그래서 같은 메카니즘, we together same Holy Spirit. Okay? You our church member. We same one Holy Spirit. Okay? 예. 한 성령이다 그만. 그래서 이제 드디어 튼튼하게 울타리가 딱 세워져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거기는 절대 나무가 보이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고 세울 때는 육신이 보여야 돼요? 보이지 말아야 돼요? 보이면 안 되죠. 그렇죠? 설령 자기 집에 가서 답답하면 금판대기 번호를 찍어도 집에 가서도 금판대기 벗으면 돼요? 안 돼요? 그 집에도 교회니까. 그러나 모임에서는 절대 금만 보여야지 속 육신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금판대기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다. 금 울타리로 세워진 집, 밑에는 은받침이 육중한 복음이 버티고 있으니까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안 넘어진 집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집이에요. 아멘이죠? 제가 지금 이 시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살다가 실수를 해요. 또 넘어져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성질나고 또 허물나면 또 괴로워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100kg의 복음이 버티고 있어요. 아멘이죠? 쏘으면 안 돼요. 하다니 그때 의심을 주고 불안하고 너 틀렸다. 너는 행위를 보니까 공급받았다. 속지 마세요. 그래 어차피 내가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야. 처음부터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러니 행위로 은혜로 받은 구원을 무심하다고 쓰지 못하는 거야. 용용 죽게 치부라. 아멘? 예. 이겨야 돼 사단을. 이겨야 돼. 사단은 항상 행위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그게 로마 가톨릭이잖아. 자, 이렇게 이제 울타리가 세워졌는데, 아무리 울타리가 세워져도 지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예? 지붕이 없으면 집이 아니에요. 그게 지붕이 바로 성막이란 겁니다. 성막. 자, 출애굽기 26장, 더 내려갑시다. 자, 지붕이 이제 4겹인데, 지붕이 4겹입니다. 4겹으로 지붕을 덮어줘요. 자, 맨 안에서부터 지붕이 만들어져서 맨 끝에까지 안에서 밖으로 지붕을 만들어 그래서 이것을 성막이라고 해요. 막에 덮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막, 텐트 그러죠. 자, 그러면 맨 안에 천막은 밖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예? 26장 1절. 1절만 같이 읽어요. 26장 1절. 엑소더스, 챕터 26, 1. 같이 읽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개의 순화 만들지니. 자, 여기서 성막을 만드는데요. 우선 안에의 실의 색깔은 흰색입니다. 아주 세마포, 가늘게 꼰 배실이니까 우리나라 말하는 명주실 같은 게 섬세한 하얀 섬세한 실로 이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성결하심과 의로움을 의미하죠. 아주 성결하신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밖에서는 전혀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는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밖에서는 전혀 예수님의 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도 밖에서는 전혀 몰라요. 특히 우리 모임에는 밖에서 볼 때는 뭐같이 보여요? 예? 이 모임체가 자동차 수리공장 같지요? 그러나 들어오셔서 진리를 아신 분들은 이야, 희고 깨끗하구나. 너무 깨끗하잖아요. 거룩하고.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를 써놓았어요. 청색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홍색은 땅에 속해서 흙이 되신 피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청색과 자색이 합치면 뭐가 돼요? 청색과 홍색이 합치면 뭐가 돼요? 자색이 되는 거예요. 자색은 왕이에요.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한국말로 왕님 하지 않고 한문으로 뭐라 불러요? 주님 불러요. 주님. 주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 빌립보서 2장 하자 봅시다.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삶에서 그 왕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피를 흘리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왕이 되신 것이. 물론 그전도 왕이신데 그건 과도기였고. 자, 9절부터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이 주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무슨 주자죠? 그러니까 한글로는 그리스도를 임금님이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상감마마라. 예, 왜 이상해요? 예? 예? 왜 이상합니까? 장검이는 잘 떠보시면서 장검이 상감하면 나오잖아요. 예? 상감마마예요. 상감마마.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술러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천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의미하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밖에서는 전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안에 들어와서 쳐다볼 때만 그 찬란한 흰 색깔과 빛나는 색깔과 그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게 되고 그 권위와 위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귀하심이 보이게 되고 모임의 교제 속에 들어와야 그 영광이 보이되 땅을 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땅은 여전히 사막이 항상 위를 봐야 돼. 땅을 보면 뭐예요? 사막밖에 안 보이고 위를 보면 뭐예요? 영광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아래를 본다는 것은 나를 보는 거예요. 뱀에 물린 자 어디를 보라고 그랬죠? 쳐다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호 보고서 향하여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에. 찾아봅시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모래먼지밖에 안 보여요. 오로지 썩은 것밖에 안 보여요. 즉 사망밖에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4절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를 보고 살아야 돼요. 1절에서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이 영광스러운 천막이 보이게 되고, 구원을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와서 이제 쳐다볼 때만 그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위에 덮는 두 번째 천막은 뭐냐면은 염소털로 만들어요. 자, 출애굽기 26장 7절 찾아봐요. 하나님께서 괜히 만들라 하신 게 아니라 그 말. 거듭난 사람만 이게 보이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보이질 않아요. 왜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6장 7절만 있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랬어요. 염소는 속죄를 의미하죠. 우리의 주님의 철저하신 속죄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아사셀을 위한 염소, 하나님을 위한 염소가 있죠. 그리고 죄를 지면 염소를 잡아다가 안수해서 죄를 넘겨서 죽여가지고 그 염소가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사라지거나 피 흘려 죽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속죄를 의미해요. 그래서 속죄의 그 공로가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를 해주고 덮어준 거예요. 두 번째 성막이 염소털입니다. 완벽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피를 몇 번 뿌리죠? 시성소에다가? 예? 항상 7번 무슨 수예요? 자, 민수기, 레위기 16장입니다. 이 염소는 날마다, 자, 먼저 민수기 28장 보십시다. 모든 그 염소나 양이나 소나 비둘기는 우리의 희생 예물이죠. 민수기 28장 15절.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는 그 짊어지신 구약의 그림자를 예수님 단번에 짊어지신 그림자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상번제와 그 전제의 수염선화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속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완벽한 속죄를 담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의 성막이 덮어주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는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없어요. 심판이 끝난 거예요. 이 성막이, 속죄 염소털 성막이 덮어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에 덮는 천막이 또 수양의 붉은 물 수트인 수양의 가죽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26장 14절. 그래서 완전히 내 지붕이 덮어져야만이 완벽한 교회가 세워져요. 집이 세워지는 것. 자, 14절 읽습니다.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래서 해달은 물개입니다. 물개. 우리말로 물돼지인데 물개예요. 물개 가죽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열대지방에 홍해바다에 물개가 많아요.
물개를 잡아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덮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붉은 물들은 수양의 가죽을 덮었어요. 역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피가 보호를 해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피 아래에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 밑에 있다고 말해요. 모든 성경은 우리를 주님의 피로 사셨다 강조해요. 특히 계시록이 강조를 하죠. 자, 요한계시록 1장 하자마자 우리가 심판을 피한 유일한 근거는 피요, 피.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철저하게 피가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5절 계시록 1장 5절 있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하시고 피로 다시 5장 9절 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 완벽하게 교육을 하신다고 말입니다. 9절 있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누구 피요? 피로 사서. 자,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할 것은요. 안에 들어가 볼 때는 하얀 세마포에 청색, 홍색, 자색실로 수놓은 천사의 그룹이 보입니다. 너무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너무 그 아름다움이 감동이 오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에서 내 눈을 떼기가 싫어져요. 바닥을 보면은 사막물에 보는 데밖에 없으니까 실망이 승마가는 카페트가 없어요. 실망이 크죠. 그러나 위를 보면은 그렇게 소망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울중앙침례교회 이 예배당을 보시거나 모임을 보시거나 수목사를 보시면은 육신적인 머리밖에 안 보이죠. 네? 실망이 커요. 기절해요. 네? 제가 어제 우리 강림 목사님이 오실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광명의 그 큰 예배당에 몇 년 오시다가 여기를 이거 뭘 오시다니까 도무지 제 자존심이 허락이 안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오시면 예배당이 너무 작아서 쇼킹할 것이니까 뭐 좀 청심환 좀 마시고 근데 와도 전혀 쇼킹 안 하더라고. 괜찮대. 아주 좋대. 그래서 좋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위로가 됐습니다만은 사람 보면 그저 다 사막이에요. 다 기절해요. 그래서 위를 봐야 돼요. 누굴 쳐다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쳐다봐야 돼요. 우리를 보면 전부 허물뿐이에요. 사막에 모래먼지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중간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염소털과 양가죽의 붉은 수양이 이게 있는데 이것은 위에 가죽과 아래 점막이 덮어서 안 보여요. 무슨 말입니까? 밖에서도 안 보이고 안에서도 안 보여요. 그 가운데 속죄를 의미하는 수양의 붉은 물든 수양의 가죽과 염소털이 들었어요. 뭡니까? 속죄란 것은 이론을 설명 못해요. 이건 깨달아야 돼요. 맞죠? 즉 교육으로 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깨달은 자만 안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 사랑 받은 자만 그 사랑 알도다 찬송이 있죠? 네, 우리 85장 찬송. 그 사랑 받은 자만 그 사랑 알도다. 85장 한번 보십시다. 절대 이론 설명 못하는 거 이것은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가도 그걸 교육으로 받아요, 받아요. 예? 옥스퍼드 대학 가면은 서울대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우리 1절에서 5절 시작.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를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자, 4절.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5절.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4절 보면은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이 깨달은 자만. 그럼 마지막에 보이는 가장 외부에서 은혜 보이는 천막은 무슨 천막이나요? 가장 인기가 없는 천막인데 이게 무슨 가죽이라고요? 물개. 이게 뭡니까? 철저하신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해요. 예수님 자신을 인성으로 할 때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죠. 인자, Son of Man, Jesus Christ, Son of Man, Himself information, only Son of Man, Jesus Christ. 철저하게 인성이에요, 예수님. 자, 우선 철저하게 인성이신 예수님인데 사람이 볼 때는 그 거무튀튀야 물개 가지고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예? 정말 인기가 없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예? 정말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싫어하냐면은 외모를 보니까 인기가 없단 말이에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도다. 이사야 53장. 물개 가지고 무슨 인기가 있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봐야지. 이사야 53장 1절 3절 참 인기가 없는 초라한, 그래서 보험교회는 초라하고 진리를 가리키는 교회일수록 초라하고 인기가 없어요. 사람의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신성의 영광은 안 보이거든요. 눈이 가려워서. 53장 1절에서 4절, 3절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니요?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몰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그러나 지금은 귀히 여기죠. 예?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외적인 물개 가죽으로만 보였죠. 예. 그리고 저 서울대 졸업장만 보였죠. 어깨. 예? 국회의원 뺏지만 좋게 보였죠. 그저 이건희 씨가 차는 자동차는 좋게 보였건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야만이 그분의 영광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4개의 천막인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휘장이 찢기면서 이 천막이나 금판대기 다 필요했어요? 필요 없어졌어요? 네?
다 필요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날 이 진리는 성경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은 현재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육신 내적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 네 개의 속죄 은혜의 천막으로 덮어졌어요. 항상 성경은 덮는다, 가리운다, 아주 은혜스러운 거예요. 자, 최초에 가리웠는데, 우리가 우리 때를 내서 가리는 것은 다 가렸어요? 여기만 가렸어요? 그게 무슨 치마? 우리 성경은 압이 빠져버렸죠. 영어 성경 분명히 에프론이에요. 에프론. 하나님께서 가려주신 건 목에서부터 전부 다 가렸죠. 가죽 코트죠. 가려주시는 거, 가려주시는 거, 가려움 받는 거.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덮는다, 카파르, 따라합시다. 속죄. 이게 속죄예요. 네 개의 천막으로 여러분을 가려우시고 덮어주셨어요. 누가? 예수님 자신의 생명으로 덮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성막이 없으니까 현재 이 시대 이 시간의 서목사 심령에는 네 개의 천막의 진리의 말씀이 덮어지죠. 맞죠? 맞죠? 이 양심의 죄를 이 복음의 말씀이 덮었죠. 예. 여러분 진리 깨달을 때 네 개의 천막이 이미 덮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예. 자, 로마서 4장 가자. 그러니까 이 천막 거둬요, 안 거둬요? 예? 또 나중에 또 거둘라. 로마서 4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은 진리가 천막이에요, 천막. 카파로 덮어준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이것이 구약에서는 카파로 덮는다, 가려운다 그랬어요. 4절에 8절 있습니다. 시작. 예.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다는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덮어주신 거예요. 셈과 야벳이 노아의 아버지 옷을 뒤로 메고 가서 어깨에 메고 가서 하체를 덮어준 그 은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에서 뒤로 해상으로 뒷걸음질 하셔가지고 이 뒷걸음질은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세상으로 뒷걸음질 하셔가지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셨고 그 근거로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영은 영이 덮어야 돼요. 근데 사단은 가죽은 가죽으로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욥기 하자고 욥기. 영은 영으로 덮어야지. 영을 가죽으로 덮어요? 못 덮어요? 예? 그러니까 가죽을 영으로 덮어요? 못 덮어요? 근데 사단은 맨날 가죽만 가지고 물고 늘어진 거예요. 우리 가죽이 우리 육신 아니겠어요? 우리 육신 가죽이 부드러워야 돼요? 두터워야 돼요? 자, 욥기 2장 4절. 이 가죽이 두터운 사람은 목이 고다예요. 목이 고다. 배에 지방이 많이 끼면 가죽이 두텁죠? 예? 예, 육신이 가득한 4절. 4절 시작. 이 사단은 알아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근데 영은 가죽으로 덮어요? 못 덮어요? 네. 영은 뭘로 덮어야 돼요? 우리의 영은 말씀의 영으로 덮어야지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이런 말들이 성령이며 뭐요? 생명이라고 했잖아. 자, 지금 여러분 양심에 네 개의 진리가 덮여져 있죠? 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어요. 이분들 모시고 이제 오늘 오후에 하품하는 거 봐요. 하품하는 거 봐요. 얼마나 필요하면. 대놓고, 그만해, 그만해. 스토핑, 프리칭, 스토핑. 오케이. 아멘.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제가 놀란 게,
어른보다 조용히 앉아있어요. 1시간 반, 2시간 동안. 정말 교육 잘 시켰어요. 우리 쌍둥이 같으면 딱 10분이면 막 바바티고 다니는. 조용하잖아요. 얼마나 신앙적이고 아브라함 가정이고 얼마나 교육 잘 시켰느냐. 굿 스피리추얼 패밀리. 굿 스피리추얼 패밀리. 5미닛. 자, 보세요. 휘장은 그림자니까 찢어버렸는데, 실체는 실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찢으시 안 찢으셔요? 예? 영원히 덮어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그러면, 어떻게 이 진리가 영원히 덮여있는가를 하나님께서 그걸 보증하셨는가? 이 휘장을 땅에다가 이렇게 위에 두 겹은 땅에다 말뚝을 박아서 이렇게 묶고요. 안에 두 겹은 이렇게 늘어뜨려요. 늘어뜨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건 늘어뜨렸죠? 예? 지금 이 피아노를 가리우기 위해서 늘어뜨리고 있어요. 피아노가 하도 너무 귀한 분이라서. 너무 귀한 분이라서 600만원짜리라서 이게. 황금천으로 덮어서 가리웠어요. 영광스러운 피아노. 이런 식으로 안에 두 겹은 늘어서 덮고요. 이 위로 두 겹은 말뚝을 박아서 당겨서 묶어요. 근데 성막이 연결되는 것은 금고리로 먼저 읽습니다. 금고리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6장 찾아보세요. 연결고리가 금고리예요. 먼저 금고리, 금갈고리입니다. 6절. 그러니까 금갈고리이기 때문에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갈고리로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금갈고리 50개를 엮어서 한 성막이 되니까 절대로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오전에 맥칸들리 목사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금갈고리로 이렇게 묶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복음이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영원히 쳐져 있는 거예요, 영원히. 금갈고리. 그 다음에 땅에는 뭘로 말뚝을 박았느냐 이겁니다. 자, 땅에는 놋갈고리로 막을 박아요. 땅에는. 뒤에 봅시다. 11절. 역시 그 땅에 말뚝을 박고 그걸 하는데 놋으로 묶었습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11절 시작. 예, 거기 보면은 역시 놋갈고리 나오는데 놋은 심판이 완성된 의면, 그러니까 심판을 의미하는데 심판이 끝난 증거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심판이 끝난 진리로 묶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진리의 성막이 거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깨달은 복음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쉬며 찬송을 드리고 열심히 주님을 숭배하지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전부 복음의 진리예요. 놋갈고리. 그래서 심판이 완결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이 완결되신 것을 선언하셨죠. 자, 요한복음 19장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30절.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뭘 완성하셨는가? 무엇을 완성하셨는가? 피니시드하고 엔드하고는 달라요. 엔드는 미완성된 것도 끝내버릴 수 있지만은 피니시드는 어떤 것을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자, 30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다 이루었다. 우리말로 가장 잘 번역했어요. 자, 뭘 이루셨어요? 예?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예? 구원하러 오셨다. 죄 사러 오셨다. 그걸 다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놋갈고리. 다 하셨다. it finished.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다. 자, 히브리 10장 읽고 마칩시다. 다 끝내셨죠. 그래서 더 이상 속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완벽한 진리의 성막이 영은 영으로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히브리 10장 14절에서 18절 같이 있습니다. 14절 18절 시작.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그러하되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아 했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이 진리가 영원히 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으셨는데, 위에서 밑에 보실 때 죄인이 보이잖아요. 그 덮어주신 천막만 보여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때 복음의 집이요, 교회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진리고. 높이가 얼마냐면은 성막의 높이가 5m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가 뭐 3m도 안 될 거예요. 5m니까 좀 높지요? 네? 그 성막 안에 사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손이 닿아야 안 닿아요. 하나님께서 네 겹의 은혜로 죄인을 덮어주셨는데 사람 손이 안 닿기 때문에 이걸 뜯어 고쳐요? 못 고쳐요? 예? 근데 칼빈은 뜯어 고치 안 고쳤어요. 예? 뜯어 고쳐버렸어요. 어떻게 뜯어 고쳐요? 은혜로요? 예정으로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 버렸어요. 사람이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진리는 사람이 손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세우신 진리는 영원해요. 더하기도 될 수도 없다. 어떤 학자가 와서도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세우신 성막은 결코 후회치 아니하십니다. 누가 와서 그 안에 살든지 후회치 아니하세요. 자,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절 읽고 우리 제시카를 위해서 끝을 내겠어요.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유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한 번 더 시작. 예, 한 번만 더 시작.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유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예, 그러니까 자, 우선 네 개의 천막이 덮어주니 심판받을 걱정 없어 좋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등불이 있어서 24시간 빛이 있어 좋고 항상 빛 가운데 살죠. 24시간 불이 켜있죠. 아마 거기서 홈플러스가 배워가지고 24시간 오픈하고 24시간 진리의 불이 켜있죠. 5m 높으니까 사람이 건들지 못하죠. 영원히 덮어주는 진리죠. 그렇죠?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죠? 자, 꽃은 마르고 그거는 넘어지 하죠. 꽃은 마르고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정확해야지 무슨 영원이에요. 그 말은 그 말이지만 성경 구조는 정확해야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따라서 시작. 꽃은 마르고 불은 시드나 예? 말씀은
세세대로 이토다. 성경 그대로 해야지 또. 붙이면 안 돼요. 의미는 같아도 성경 그 원래 구절을 우리가 개혁성경자 앞으로 버리고 킹제임스 쓸 때 물론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안전하죠. 거기서 뭐합니까? 마음 놓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불안함을 못 섬겨요. 마음을 놓고 섬기는 거예요. 죄 문제, 구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야 비로소 마음을 놓고 섬기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 455장 한 장 읽고 마칩시다. 한 장 찬송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까? 네? 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물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물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우리 애들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7, 19 어른들은 괜찮은데 애들 뭐 통역도 안 되지 않으면 그저 두 감독이 지켜보고 있으니 움직이도 못하고 해서 이 시간에 점심시간 노자매님들이 제안이 들어와서요.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뭘 살지도 모르니까 선교사니까 헌금을 해서 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 시간에 찬송 한 번 더 들으면서 헌금식 하겠습니다. 100%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드린 걸로. 네. 455장 한 장 하시면서 회계행제님 헌금 인도하십시오. 455장
한 번 더 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세벌레 그래서 한번 만지면 20불씩이니까 만지지 마세요. 이 백현일 박사님은 또 오실 수 있지만은 이 사모님과 애들은 솔직히 오시기 힘들죠. 우리가 오늘 확실히 얼굴 봐두고 이제 어디서 만나죠? 이제 처음 가서 만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내일 잘 가시라고 환영을 해주시고 원 코멘트?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my family in Seoul, Korea this year. 오늘 참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온 게 너무나 고맙습니다. We've enjoyed our time a lot and we have to leave tomorrow, but it's been a real blessing.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를 떠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피니시.